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철회석 진행의 소도원 목사입니다. 419번째를 맞는 오늘은 섬김의 교회 김성배 목사님의 사모이시면서 캘리포니아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에서 교회사 등을 강의하고 계시는 김윤경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기독교 방송의 김윤경의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셔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들과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10분에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김윤경입니다. 목소리로만 전하다가 이렇게 화면으로도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신데 네. 시간 활용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서로 간증을 교환하거나 천거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오늘 방송국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사모님 간증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간증이라기보다는 짧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아내로 섬김의 교회를 섬기면서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요즘은 온라인 강의가 많이 일반화되었지만 저는 훨씬 이전인 2012년부터 온라인으로 교회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비드를 겹치면서 일반화됐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셨네요. 네. 그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라기보다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월드미션 유니버시티가 이제 그 미국이나 한국 외에 있는 다른 학생들 그래서 학교에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분들께도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앞서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사모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 대학에서든 활동하시다 만나셨나요? 활동을 하다가 만난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무신론자였다가 대학에 가서 내비게이터 선교사님을 만나서 내비게이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그때는 그냥 수학과 과학만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이과 학생이었었는데 그런 제게 성경과 교회 역사는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궁금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목회나 선교에 헌신을 하고 신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신학이라는 학문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20대 중반에 저는 이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완고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제게 신학 공부를 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어떤 과학도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성을 주셨어요. 그때 받아들이기 힘드셨지 않았어요? 학문의 스타일도 그러고 이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그리고 저의 삶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사실 저 증명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매주 수요일 아침 김윤경의 His Story, My Story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 또 다른 영역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 프로그램을 이제 몇 번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 또 앞으로 어떻게 청취자들과 만날까 하는 각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시겠어요? 흔히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배웠던 외울 것이 많은 재미없는 과목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용의 눈물 같은 약간은 지루한 그런 네. 사극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죠. 요즘은 그래서 사극도 퓨전 사극이라고 해서 현대물인지 역사물인지 헛갈리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시대잖아요. 예. 그런데 역사 칼럼을 방송하려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루하고 재미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안에 얻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머나 이건 내 이야기네. 아니면 만약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또는 앞으로 나도 이런 걸 조심해야겠네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은 히스토리가 오래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의 작은 주제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짧게 제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세계 역사하고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역사인데 그래서 His Story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인데요. 사모님 그걸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그걸 적용을 해 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게 될 텐데요. 한 몇 번 방송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제가 피드백을 받은 것은 이제 머릿속 없고 이제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피드백 해주신 거는 그냥 쉽게 하고 있어서 예.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도 알아듣기 쉬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최대한 제가 배운 것을 모든 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역사 그럼 좀 어렵고 외워야 되고 네. 또 그냥 이미 이루어진 일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 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 사모님께서 청취자들에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과학도였습니다. 엔지니어링 공부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팩트가 아니면 억셉트를 안 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셨는데 아까 이제 내비게이트 선교부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시다가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목회자의 아내가 되셨어요. 전혀 다른 길을 네. 이제 택해서 오늘까지 오셨는데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일단 지적 호기심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호기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싶은 음. 그 마음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네. 저한테는 신학이라는 신학. 학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뭐든지 알아봐야 되는 호기심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셨어요. 네. 근데 목회자의 아내가 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선배님들이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냐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 아니면은 선교 그리고 여학생들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모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왔다. 이제 그렇게 비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절대 선교사 사모 안 한다라고 절대는 안 얘기를 한다.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예, 어느 순간에 네. 받아들이게 됐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네. 목사님을 뵙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나요? 어떠셨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제가 켈빈 세미너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결혼을 포기하고 나는 평생 이제 독신으로 공부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심하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남편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이제 테스트해 보셨던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각오나 결심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연약한가 하는 걸 또 금방 배우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아내가 됐고 이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자. 그 사모님을 뵈면 참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들을 섬기고 또 남편과 동역하고 또 자녀를 주셔서 잘 기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많은 축복을 받으셨잖아요. 그 사모님만이 나이기 때문에 주셨던 은혜다, 축복이다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시간에 청취자들과 좀 나누어 주시겠어요? 네. 뭐 공부야 제가 좋아서 한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게 하셨고 이제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는 조교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가 있었어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제 박사과정 한 학기를 마치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학위를 받을 정도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 제 신앙 여정에 있어서 공부가 최종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공부한 것은 그저 스타팅 포인트에 불과했더라고요. 네. 저의 진짜 신앙 여정은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도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모님들이 누릴 수 없는 어떤 이제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박사과정 그 코스웍을 3년 하는 동안에 조교로 이제 일을 할 때 학생들 이제 채점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밤에 제가 채점을 하고 있으면은 남편이 옆에 와가지고 뭔 점수를 이렇게 짜게 주냐고 네. 좀 후하게 주라고 어떨 때는 막 고쳐놓고 가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달라져서 성적을 줄 때도 이제 학교 규정상 줄 수 있는 그 클래스 그 평점 내에서 네. 최대한 좋은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네. 해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제 수업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 중에는 이제 직장인들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들도 있고 그리고 대학원 과목의 경우는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명을 받아서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배우고 깨닫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몇 년 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대학원 학생이 한 명 있는데 학기 초에 저를 굉장히 화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제출하는 과제에 오타가 너무 많은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행정실에서 제게 그 학생의 형편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학생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전신 마비가 된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코마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긴 했는데 조금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도 공부를 계속해서 문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네.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눈으로 타이핑을 하는데 특수 자판을 얼굴 앞에 놓고 몇 초 이상 한 키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은 그 키가 타이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성의 없다고 느꼈던 그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 학생은 몇 시간을 자판 앞에 얼굴을 대고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던 거죠. 네. 당연히 한 학기 동안 제가 가르친 것보다 제가 그 학생에게 배운 것이 몇 배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외우고 좋은 글을 쓰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형편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배운 내용이 학생들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 어려운 형편들을 제게 토로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꺼이 돕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정말 아니었는데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해 변해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꿈꾸었던 티칭은 그저 이제 아카데믹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은 이런 학생들도 이해하고 보듬고 네. 격려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이제 그 공부는 그렇게 하셨지만 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네. 과정을 겪고 가시지 않나 싶은데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경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시간에도 섬기배교회 김성배 목사님의 사모이신 김윤경 박사와 대화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